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절기는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놓친다면 우리는 복음의 전부를 놓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예수님 부활의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공위성을 가장 먼저 쏘아 올린 나라는 구소련입니다. 사람을 우주 밖으로 제일 먼저 보낸 나라도 구소련인데 1957년 10월 4일 가장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그 이후에 1961년 4월 12일 최초로 우주공간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주인의 영예를 안고 있는 사람이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주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주에 나갔던 경험,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남긴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962년 2월 20일 존 글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지구를 세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지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이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달려가서 무엇을 느꼈는가라고 하는 그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가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을 남겼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이 우주로 날아갔지만 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신은 거기에도 없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상반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로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서 중에서 가장 쉽게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장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의 안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한가라고 하는 사실이 보인다는 사실,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영의 안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성경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밤길도 다녀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덤가에 가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뱀도 지워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겁나는 것 없이 무서운 것 없어야 한다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마귀가 무서워요. 사마귀가 무서워서 사마귀가 달려들면 움찔거려집니다. 뱀은 잡을 수 있어도 사마귀는 잡지 못해요. 사마귀를 무서워하는 저를 향하여 에이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데 사마귀를 무서워하시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것이 없어야 하나요? 밤길을 가도 무섭지 않고 파도를 봐도 무섭지 않고 무서운 것이 없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보고 싶은 영화가 남양특집, 사람을 서늘하게 하는, 귀신이 등장하고 무서운 것이 등장해서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남양특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질색을 해요. 좋아하는 저는, 무섭지 않은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무서워하는 집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파도가 쳐서 물결이 들이칩니다. 그러면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뱃속으로 바닷물결이 막 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게 되면 사람들의 비명으로 압이 교환이 되고 사람이 공포에 떠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파도로 인하여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 침몰하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가, 그 교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파도로 인하여 위급하여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한 바람으로 인하여 배를 제어할 수 없다는, 원하는 대로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배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배에 가득 차고 있다라고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셋째는 이 결과로 인하여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손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봤지만 부는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자꾸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남은 것뿐이라고, 남은 것은 배가 침몰하는 것뿐이라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배에 여러분들이 올라타고 있다면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는 사람이든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익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요, 소리를 질러서 SOS를 그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24절의 상반절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남기신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하고 풍랑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될 상황 속에 다급하여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8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남기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곧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 아니던가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여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것일까? 두려움과 겁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방향을 잡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획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세요. 미래를 보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는 배에서 잠이 드십니다. 파도가 요동을 치고 물이 들이차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겼기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 호수 중간에서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니 풍랑으로 인하여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니 풍랑으로 인하여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실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은 그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성취를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성취되지 않은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논리적으로 틀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꾸시거나 혹은 변개하신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는 이야기, 한 번도 어김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아니 약속 취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약속을 바꾸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말씀하심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집니다.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고백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내용, 그 약속들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 내용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줄로 믿는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태풍이 와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는 걸음을 누구도 방해하거나 멈출 수 없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은 우리의 당하는 문제가 적은가 큰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문제면 할 수 있고 큰 문제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고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당하는 문제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문제가 크다라고 해서 실패하거나 우리의 당하는 문제가 작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 곧 믿음의 마음입니다. 큰 것을 약속하셨든지 작은 것을 약속하셨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곧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큰일이 났다라고 판단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든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 곧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순간이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은 어부예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 샌 거예요. 이제 해가 뜨면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를 기약해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직업이 목수요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가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혹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시니 거역하지 않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잡히는데 2배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기에 던지기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어려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기는 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대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모습이죠.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말씀의 믿음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물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 시간마다 또한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도 포도주로 변합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고 평생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병은 고치셔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겠지.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일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며 판단하고 상황을 보며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태풍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당하는 문제로 인하여 말씀이 취소되어지거나 중간에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씀의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니 건너편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많은 약속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삶의 상황 속에서 태풍 같은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한 번도 어김이 없고 한 번도 변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꼭 부여잡고 그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